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코로나로 우리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었죠. 우리 삶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다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언택트란 말을 한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택트. 간단해요. 서로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비대면. 우리는 이미 비대면의 삶 속에 살고 있죠. 택배, 아침에 식품 배송, 그런 업체가 굉장히 이제 실적이 향상되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언택트가 굉장히 주목받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삶이 굉장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온라인 접속해서 화상으로 선생님들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화상으로 수업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굉장히 먼 미래 시대에 올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벌써 우리 자녀들 앞에는 이제 다가온 거란 말이죠. 온라인 예배.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서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이제 많이 봐왔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가 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졸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서 한 개신교 목사가 중심이 된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만이, 그죠? 타 종교와 상관없이 개신교만이 집회, 예배가 금지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여튼 그 집회로 인해서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께서 안타까워 하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아들이 그 목사님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원래 나갔는데 청년인데 나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잠시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3분 38초부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틀어줄게요. 좀 볼륨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 사회로부터 도태당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결론 부분만 들려드린 것인데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다 사회로부터 도태당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힐 수 있다라는 우려를 목사님이 표명을 하시죠. 교회를 개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당하면 도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자칫 이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수 있고 선교와 전도의 문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스스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처음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선 교회를 만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한 목사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조직이 교회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고 정신을 차린다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린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고 싶어 해서 노력해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가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낳아줬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사람이 만든 조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하나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혁하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낳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사람이 개혁을 할 수도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인간은 또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려 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개혁을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을 교회 개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개혁을 사람이 하려고 시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할 것이냐? 교회 개혁은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을 끌어올리고, 인격적으로 비성숙한 것을 성숙하게 끌어올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교회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개혁,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려고 사람이 힘을 모으고 있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어떤 인격적인 성숙을 우리가 읽어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검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막 쓰는 것보다 검소하면 더 존경이 되죠? 제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보다 아주 오래된 10년 된 중고차를 몰고 다녀야 좀 뭔가 더 목사님 같죠? 목사는 검소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는가?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목사가 검소해지고 청렴해진다고 해서 그 목사가 개혁된 것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 목사는 개혁됐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개혁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 교회 개혁을 통한 운동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기 은퇴. 저희 지방의 목사님도 이제 얼마 전에 70이 안 되셨는데 한 68세쯤에 은퇴를 딱 선언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옆에서 빡 말리는 거예요. 목사, 지금 은퇴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 힘 있을 때까지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신학생 후배들이 봤을 때는 조기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울까요? 아니면 70 넘어 80까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울까요? 빨리 물러나셔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선언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욕심이 없고 후배를 생각하는 개혁적인 목사님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그 목사님이 80, 90세까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70세까지 선을 긋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퇴를 65세까지 낮춰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것이 개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교회 개혁인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이걸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체들의 핵심 운동으로. 그리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물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가 칭찬하는 교회, 저 교회는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검소하니까,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는 교회니까 저 교회는 다녀볼 만한 교회인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오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네. 그때부터 계속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요새 교회가 사회에 정말 창피합니다.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예배, 네네. 대면 예배를 못하면 네.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우리 한국 보수교회 특별히 이렇게 신학이 또 신앙이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 우리 기독교인이 교인들이 행해야 될 섬김 또는 드림 또는 봉사,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데 네. 그냥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 예. 어떤 제도적 예배만 예배로 목사들이 가르쳐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일요일, 주일을 그냥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친교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봉사, 섬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기자와 인터뷰의 핵심은 그거예요. 요새 교회가 세상에 위안을 주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이웃, 섬김, 봉사. 이웃, 섬김, 봉사가 진짜 예배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굉장히 이제 흔하게 들어서 나름 아마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하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진짜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란 말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저는 저 신학교 때부터 시작됐단 말이니까.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표현을 쓰죠. 주의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물론 목사가 어떤 인위적인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막 교회에서 봉사를 막 강요하면서 주일날 어떤 오락도 금하게 하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막 교회에 이렇게 그런 목사님은 없으세요. 없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 잡아두면 꼼짝 못하게 잡아놓으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가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봉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번도 강요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내키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을 마치 꼼짝 못하게 교회에 갇혀서 꼭 대면 예배 나와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호도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저기 써있죠. 제가 저기다 동그랗게 해놨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이에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조금 달라지면 그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달라지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하던 방식을 버리고 혁신적으로 나가면 그걸 개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교회를 개혁할 수도 없지만 만약 개혁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개혁의 핵심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을 하다 치더라도 우리 개혁의 핵심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5주 동안 계속된 코로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세상이 이게 개혁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이거를 좋아하니까, 누가 좋아하니까? 세상이 그거를 눈여겨보니까 그 세상에 비유를 맞추려고 그게 개혁이냐, 거기에 몰두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까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교회 개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이게 같이 나오죠. 단어가 수거처럼. 때론 그 대제사장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율법의 대명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용어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손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그 신앙의 전통을 깨느냐, 행동을 왜 저렇게 하느냐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철저하고 삶이 바르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는 것이 복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에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게 들리고 보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맹인이나 안진뱅이나 여러 질병 걸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맹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철두철미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기엔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금 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너네는 정말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보지 못하면 가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못하고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럼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경이구나. 너네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위험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할까요? 순해서? 목자가 없이는 양은 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제갈 길로 가서 구덩이에도 빠지고 짐승에도 잡아먹히고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독초도 먹게 되는 것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양 같은 우린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양이 양을 인도한다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요? 양이 양을 인도한다고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바른 삶을 살고 철두철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본다 하여 이 불쌍한 자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도 보지 못하는 자고 이들도 보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어 있다.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다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인간은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 같은 우리가 우리의 털을 스스로 어떻게 깎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행악자가 나오죠. 사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죄를 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한 죄. 그것도 십자가 사형. 굉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치맛바람으로 찾아왔던 제자가 누가 있죠?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엄마를 딱 대동하고 엄마 치맛바람으로 예수님께 로비를 하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 두 아들 한쪽씩 좌우에 그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좌우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예요. 인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이 십자가,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에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달릴 곳은 십자가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모범 칭찬받는 삶을 살더라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행악자를 쳐다보며 조롱하고 저 사람은 아이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나 욕할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그 두 행악자 한편의 자리는 제 자리고 다른 한편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가르치려 들고 비판하는 건 내가 그 대상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난 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끌어내려봐라. 조롱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또 다른 행악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달리신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 은혜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 깨달음과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탕자가 배고픔과 궁핍에 비참한 돼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긋지긋한 죄인임을 굉장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그 느낌을 받은 적 있어요? 그 굉장한 죄에 대한 깊은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그 인식이 있을 때 죄인 중에 교수라는 고백이 나오며 그때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평생 잡아왔던 내 행위와 내 윤리 도덕적 삶과 그 율법을 그때 내려놓고 비록 예수의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았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행악자 둘이 달린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둘 다 행악자가 달린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리며 모든 인간은 빠짐없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행악자가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쵸? 밀라는 반역죄를 꾸몄죠. 살인죄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십자가 사형 대기 중인 거예요. 사형수인 거예요. 빌라도는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는 신문해 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전에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 백성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는 게 낫겠소? 라고 물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고 중죄인 행악자 누구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는 그들에게 풀어주고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바라바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바라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 인간이 바라바예요. 예수를 죽인 게 우리예요. 예수가 왜 죽었죠?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킨 게 우리고 예수님을 죽인 게 우린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반 거예요. 근데 이런 죽어마땅한 중죄인인 바라바 같은 우리는 놓아주고 죄 없는 누가 대신 우리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되는 거예요. 바라바 같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살인한 우리를 풀어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따라하실까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한편 행악자가 낙원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바라바와 같고 십자가 양편 행악자와 같은 우리가 어찌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내놓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스스로 잘났다고 개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개혁을 한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바라봐야. 너는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행악자와 같은 것이 바로 너희 존재야. 그거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만 붙잡아. 나에게로 나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 개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 이름에 하나도 관심도 없으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만 바꾸려는 개혁을 시도한다면 개혁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칭찬하는 개혁이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이렇게 세상에서 욕먹게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조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기본이죠. 기본이니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지킨 거 아닙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건 우리가 이 한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죠.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개혁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은 미움을 받습니다. 깨끗이 살아도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을 개혁해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교회의 운명이라는 걸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고 세상 말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자가 내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 거.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개혁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태도를 바꾼다고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미워합니다. 근데 왜 미워하냐?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면 애지중지 아끼죠? 여러분 자녀들이면 애지중지 사랑하죠? 세상이 봤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닌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라 생각하세요. 증표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손가락질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라 생각하세요. 왜 그거를 나타내고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왜 그거를 부끄러워 가리면서 세상이 나를 욕하고 우리를 욕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되면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왜 거기에 골몰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골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세상은 영적으로 교회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 좌우편 행악자와 바라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서 이 저주의 죽음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개혁적인 삶을 살았냐, 하나님 그거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만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윤리도덕적 삶이 개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연약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죄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구원을 받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윤리도덕을 지키는 삶을 잘 사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참 개혁이에요.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참 개혁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